반갑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장가가 될 때 나이가 40살이었습니다. 40살에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기다리는데 자식을 낳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그로부터 20년이 지나서 이삭의 나이가 60세가 됐을 때 비로소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해서 아이를 임신하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쌍둥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리브가의 뱃속에 있던 이 두 쌍둥이가 그 모태에서 서로 이렇게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에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러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보면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큰 자가, 그러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또 성경에 보면은 이때 태어난 쌍둥이 아들이 에서와 야곱인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을 하시고 에서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버리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이유는 없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됐다. 또 좀 더 신학적인 표현을 빌리자고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 칼빈주의의 5대 교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시간에는 그 첫 번째 교리 전적인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을 했는데 부분적으로 타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토탈 디프리퍼티, 토탈 디프로피티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인간의 모든 영과에게 모든 것이 다 타락을 해서 이런 완전히 타락한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이나 우리 노력으로는 그 누구도 그 타락한 상태에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전적 타락의 교리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의 주제는 무조건적인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하는 이런 말인데 조건이 없는 선택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선택을 하시는데 어느 때 선택하셨는가 하면 성경에 보니까 창세전에 선택을 하셨다. 이 선택이라고 하는 용어는 선택되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쓰여지는 말입니다. 선택되지 않은 것은 우리가 굳이 표현하자면 불택이죠. 택한 바지 못했으니까 불택인데 그 불택이라고 하는 말보다 더 실제적인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유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버릴 유자, 버릴 기자. 우리가 이런 강력 사건 가운데 보면은 범죄자가 시체를 유기했다고 하잖아요. 내버렸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버림을 받았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누구는 선택을 하셨는데 누구는 유기를 하시는 것인가? 그 조건이나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어떤 조건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은 선택을 하신다 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 일은 이미 여러분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결정하셨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 됩니다. 그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을 했다. 또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의 선택을 함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나 자격이나 조건을 따라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을 하셨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적 부패에 이어서 이 무조건적인 선택에 대한 이 교리는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칼빈주의와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자라고 했습니다.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우리 인간은 타락을 했지만은 그래도 완전히 타락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완전히 타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선을 추구하는 그런 자유의지가 있고 그런 그 인격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결단하고 결심함으로써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님과 인간이 신인협동,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도와서 공동의 공로다. 하나님의 주권이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느 만큼 그 자유의지가 작동을 해서 이루어진 것이 구원의 결과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의 신앙을 믿는 성도들은 이런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이런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을 했기 때문에 어떤 노력이나 선행으로도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이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을 하실 때 그들도 예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정을 하셨는데 어떻게 예정을 하셨느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다 보실 때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 사람은 믿을 사람이다, 믿지 못할 사람이다, 이것을 아시고, 사람이 어떤 성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그 사람에 대한 내면의 세계를 다 읽고 아신다는 거예요. 아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런 믿을 만한 그런 마음이 있겠구나, 이런 사람들을 아시고 그 사람을 택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예지예정이라고 해요. 미리 아시고 정하셨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이 사람 믿을 사람이기 때문에 예정을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실은 믿음의 사람으로 당신의 주권을 따라서 예정을 하신 거예요. 예정하시면서 동시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그 마음의 생각이나 이런 것도 하나님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머리카락 하나 차이 같은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가 굉장히 큰 이제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마치 백두산 천대에서 물이 흘러내려가지고 북으로 흘러가는 것은 두만강이 되고 남으로 내려가는 것은 압록강이 되는 것처럼 완전히 하나는 서해로 하나는 동해로 방에 바꿔지는 것처럼 그 예지와 예정에 대한 이런 설명을 할 때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생각과 우리 칼빈주의자들이 믿는 생각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그 근거를 많이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무슨 교리든지 어떤 진리라고 하는 것은 특히 우리 기독교인이 믿는 교리와 이 신앙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성경에 근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뒷받침을 해야 되고 그것을 논증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는 걸 너무 많이 강조해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라서 뽑은 게 아니에요. 인물이 달라서 뽑은 게 아니고 머리가 좋아서 뽑은 게 아니고 성품이 좋아서 뽑은 것이 아니고 수가 많아서 뽑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을 따라서 그 기뻐진 뜻대로 주권으로 하나님 다만 그냥 택하신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을 보면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이거 보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니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사람들을 택하신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여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는데 이것을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로마서 8장에서 한 다음에 연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로마서 9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일부를 읽었습니다마는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의 결론이 뭔가 하면은 오늘 봉독한 본문 11절에 보면은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그렇죠? 야곱께서가 아직 나지 않을 때입니다.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참 놀랐습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인데요.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을 그렇게 구분하신 거예요. 사실 에서나 야곱이나 우리 가만히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두 사람 다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그런 성품의 사람들은 되지 못했습니다.
에서는 내사에 적극적이었지만은 굉장히 육신적이고 그리고 무책임했어요. 그러면 야곱은 에서보다 나았느냐? 야곱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이기적이고 교활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좀 객관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일반 사회생활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접하는 사람 가운데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차라리 야곱보다는 에서가 더 인간미가 있고 솔직히 말해서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아니 남들 속이기나 하고 그냥 뒤에서 모사나 하고 그런 사람을 누가 좋아합니까? 야곱 같은 사람을. 근데 에서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 좀 육정적이어가지고 함부로 말하고 그냥 참지 못하고 배고프다고 그냥 장자밀고 팔아고 이런 건 했지만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에서가 오히려 야곱보다는 나은 면이 더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를 보셨는지 이 두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시고 버리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는 사도행전 16장 31절 잘 압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 온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38절에 기록된 말씀 보면은 먼저 하나님이 작정을 하신 거예요. 뭐를? 영생 주시기로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신. 다시 말해 예정한 사람들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은 다 믿더라.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믿음을 주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구원받을 자를 작정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나는가 하면 그러면 참 하나님은 좀 불공평하시다. 그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불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9장 15절과 16절에 기록한 말씀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만미함도 아니요 다른 막질하는 자로 만미함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만미함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원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달려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누가 그것을 작정을 해야 돼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선택해서 세웠습니다. 무엇을 보고 선택했습니까? 실력입니까? 인품입니까? 배경입니까? 그런 걸 따지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갈릴리의 저 촌에 가서 저를 택할 이유가 없지요. 예루살렘에 가서 많이 배우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택하실 때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 문제는 오늘 우리가 누가 택자인지 누가 불택자인지 우리 알 수 있나요? 우리 알지 못합니다. 그건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런데 나무는 뭐를 보면 안다 그랬습니까? 열매를 보아야 안다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신앙의 열매, 그 사람의 신앙을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로구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기가 죄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것을, 그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지만은 우리 주변에 보면은 믿지는 않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불택자냐? 결코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믿지 않지만은 그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택자들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많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내 주변에는 믿는 사람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이 많다,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하자고 하면은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 구원의 애정을 입은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비율이 높은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도행전 18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즉시 믿는 사람도 많았지만 대적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만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느라. 따라합시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고린도에 있는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 중에 몇 사람만 믿고 대다수 사람들은 오히려 핍박을 하고 대적을 하니까 바울이 여기서는 복음 전하는 게 별로 싫다니까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 하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라. 이 성중에는 나의 택한 백성들이 많이 있다. 이 신내동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우리의 주변에 많이 있다. 이 중랑구에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도 이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많이 있다.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도 이 중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많이 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몰라요. 그렇지만은 분명히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무조건적인 선택을 주는 조언과 은혜는 무엇이냐? 첫째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결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선택을 하시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택자의 입장에서는 물론 말할 수 없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죠. 그러나 불택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타락하고 죄로 인하여서 필연적으로 받아야 할 형벌을 받은 것이지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셔서 이 사람들이 버림받은 건 아닌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택함받지 못하는 것의 원인을 하나님께 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택함받는다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택함받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더 나아서 택함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더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이 많은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택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다, 그 말입니다. 반면에 택함을 입지 못한 자들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멸망당하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선택받지 못한 자라는 사실 자체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형벌을 당연히 받는 거예요. 죄가 없는 자인데도 하나님이 멸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쳐서 부패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인해서 심판당하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그 가운데서 입은 것이 감사할 뿐이지 그 사람이 죄 가운데 멸망당하는 것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택함받은 우리 성도들이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을 걱정을 해가지고 하나님 왜 이렇게 차별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거나 그렇게 물을 자격이 우리한테 없는 거예요. 내게 주는 은혜만 감사하는 것도 입이 모자랄 판인데 왜 하나님 저 사람은 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런 항변을 하나님께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로마서 9장 20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 같이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에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창조주 하나님은 자기 손으로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 때 이런 것도 만들고 저런 것도 만드시는데 지음받은 물건이 자기한테 왜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지은 분에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선택의 이 교리, 제가 쭉 성경 말씀 설명해 드렸는데 물론 이 말씀을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에서 그걸 배웠던 말씀이지만은 오늘은 그 주제를 모아서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소한 얘기는 아니고 늘 자주 듣는 얘기지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와 닿습니까? 네. 정말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를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우리는 새겨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누가 택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가 택한 백성이고 누가 택함받지 못한 백성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택자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동원하시든지 구원하실 것인데 그 어떤 방법이 뭐냐? 저와 여러분을 택자를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방법으로 쓰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예수 믿게 하고 불러주셨을까요? 내가 멸망받을 자리에서 구원받고 복을 받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나 혼자 잘 되고 나 혼자 복받고 나 혼자 잘 살라고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느냐? 그게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나를 통해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뜻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은 믿지 않는 자녀나 가족이 있다고 하면은 그 1차적인 책임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안의 선교사로 복음의 씨앗으로 이렇게 세우셔서 가정과 자녀와 가족을 먼저 복음화하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사도행전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서 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다른 일을 구원하는 일에 일꾼으로 쓰시기로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랄까요? 좀 자만한 생각, 금방진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일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건 교만이고 이건 배은망덕이고 이건 직무를 유기하는 것과 같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그 일에 쓰임을 받게 될 때에 그 일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고 은혜고 축복일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는 뭘 또 받습니까? 상급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은 타락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된 은혜의 비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은혜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만 소개합니다. 신명기 7장 6절로 7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 역시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성민으로 삼으실 때 그들이 어떤 조건이나 배경이 좋아서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작고 미미한 존재지만은 들어서 쓰시기 위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게 하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한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히브리 백성들을 택하여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나를 성민으로 택하시고 자기 백성을 삼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사랑의 보답으로 우리가 진정한 복음 전도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멸망을 당하고 지옥의 형벌과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속량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은 나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창세자의 예정과 선택에 의해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립니다. 주여,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호흡하며 사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복음을 전하여서 더욱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 동석교회를 통해서 구원 얻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